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가 맺은 생명대로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은 생명대로 몸을, 하늘나라의 몸을 딱 입게 되어지면은 그냥 주님이 누군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모세가 누군지 누가 설명을 하거나 여기다 명찰 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 그냥 아버지의 영광 보면 그 앞에서 그냥 다 딱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딱 안다 이겁니다. 그냥 계신 그대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화로움이 얼마나 영광인지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그날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 솔로몬이 비할 바 못되는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도 세세토록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도가 나서 망하기도 하고 생각 이상의 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한 번 그 영광에 들어간 자들은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너희도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너희도 깨끗히 하라. 그럼 사우나 가서 맨날 씻으라는 얘기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깨끗하시다. 뭐가 깨끗하신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깨끗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깨끗히 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는가? 고린도후서 7장의 1절을 보면 너희 영과 육을, 너희 육신과 영을 깨끗하게 하라. 육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 영이시죠. 시편 12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 아주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버리는 자까지 되어지면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겁니다. 왜요? 주님도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가 딱 되어졌으니 그러니 아예 그리스도처럼 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다 입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부끄럽지 아니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아주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담대함을 얻고 아주 주님처럼 영광을 누리는 자, 부끄럽지 아니한 자가 된다. 이제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4절부터입니다. 우선 그 말씀이 핵심이 뭔지를 딱 머릿속에 담궈 두셔야 이제 4절부터가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죄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죄와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건 주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지금 교회와 교회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4절부터 말씀하시는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이것은 교회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처럼 의를 행하는 자가 있고 주님에게 속한 자가 있고 이처럼 마귀의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살인, 강도, 도적질 이것이 죄라는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제는 제자의 신앙에 이르러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쓴 거예요. 지금 높은 산에 올라와서 있는 자 이거는 지금 저 아래에 있는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리의 신앙에서 산 밑에 있는 무리의 신앙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게 풀리질 않아요. 이게 절대 풀리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럼 여전히 자기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통달한 자요.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셋째 하늘까지 바라보고 와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이 사도 바울조차 내가 행하는 것은 이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 속에 죄가 행하는 것이요.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렇게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죄를 지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죄라는 게 뭐냐? 이게 초점이 딱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이제 4절부터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해. 목사란 말입니다. 많은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럼 불법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앞에 담대하고 부끄럽지 아니한 자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3장에 와서도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은 뭐냐? 소위 진리요 아버지의 뜻이요 또는 때에 따른 말씀은 뭐냐? 그것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담대하고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뒤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고 그것은 장차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영의 세계가 있기도 이전에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을 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잇는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첫째 부활의 영광. 이것은 뭐 아주 불을 보듯 빤한 거예요. 아주 확실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오늘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인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죄,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예요.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 특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제는 여름철이 되었고 주님은 문 앞에 이르렀으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리라 하신 이 세대도 이제는 74년이 지나버렸어요. 한 세대가 성경에서는 몇 년이라? 70년 내지 80년이란 말이에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신속기간이 그냥 날아갑니다. 벌써 11월 달이죠. 저 달력도 안 뜯었네. 벌써 11월 달. 이제 달력 2장 남았어요. 금년도 어물어물하다 보니까 한여름 지나가고 벌써 가을도 휘다닥 지나가고 이제 뭐 오늘 기온도 뭐 0도니 1도니 어쩌고 저쩌고까지 내려가니까 벌써 이제 겨울이죠. 이제 어물어물하면은 이제 금년도 다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우리 목표가 뭐예요? 새 타작 기계. 새 타작 기계는 추수하는 자다 이겁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금년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한 2달 동안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무엇을 설교했는지 내가 신앙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요. 그것이 불법이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인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 표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아니한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것을 쫓고 있는 자들이 다 불법이요 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세상의 임금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 빚진 것이 없으면 세상 임금이 우리에게 관계할 것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청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을 쫓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마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부에 처하든 귀천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것이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세상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세상이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또한 없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이게 죄를 범치 아니하는 것이고 이게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 죄인가? 이 말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죄인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인 겁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제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니까 죄가 없으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목사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일생을 고민하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살인죄, 도적질, 간음 또는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죄의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셔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자기 백성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다시 우리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세상의 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목적이거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그 일생을 사신 거예요. 그게 깨끗하신 거예요. 순결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도 너희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서도 에베소서 6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면 깨끗한 자요 거룩함을 입는다 이겁니다. 왜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으로만 주님께서 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시니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게 가지고 성령으로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으니 성령께서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때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처럼 우리도 깨끗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우리에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사는 자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나는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그 생명이 되어져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니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공생의 삶과 같은 삶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이미 죄와 불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상고한 바이니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없는 자예요.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자죠. 근데 육으로만 사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독생자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게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자는 그때 이미 독생자를 낳으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그 생명이 몸을 입으니 하나님 나라의 몸을 입으니 어떠한 부활의 영광을 안게 되는지를 우리가 몸소 이제 다 보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독생자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와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분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생명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왔고 그리고는 어찌하다 보니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이루려 하고 있으니 바리새적 신앙과 생활교훈과 같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갔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고 그리고 하늘 본향을 사모해서 육신의 본향을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사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늘 본향을 사모해서 육신의 본향을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지 아니했다는 것은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만 살았고 하늘에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를 본 자요 그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때에 따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면 오직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었으니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속죄의 구원을 받았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요, 육으로 사는 자요. 그러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는
독생자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된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자죠. 그는 그러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모르는 자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 있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의 삶의 표대,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면 독생자가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자녀라고 말씀하셨죠. 3장 1절에도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절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7절에서 자녀들아 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아 이 뜻인 겁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은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아니하는 신앙에 이르는 자는 청년의 신앙이요 아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미혹의 역사에 쉽게 실족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자녀들아. 무엇에 미혹을 당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요한계시록을 상고했죠. 요한계시록을 상고할 때 미적지근한 신앙이 여전히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무엇이 미적지근한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요 미적지근한 신앙을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들, 요게 미적지근한 겁니다.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와 같은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고 또는 더디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에녹처럼 내가 성을 하나 쌓아오랴. 여기서 에녹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에녹입니다. 노아의 후손으로서의 에녹, 노아의 선조로서의 에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에녹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성을 하나 쌓고 딱 끝난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재물을 많이 쌓아서 무언가 하나 크게 이루어 놓고 내가 가리라.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발람의 유혹이 그런 것이죠. 민수기 22장에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고관대작을 보내고 그리고 금은보화를 보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서 오다가 짐승인 나귀가 사람의 말로 책망하는 책망을 들은 선지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짐승만도 못한 자다 이 뜻인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만도 못하게 살다가 끝난 자가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권세, 명예, 부귀 영화에 실족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러하면서도 자신이 이러하다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농락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이처럼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이와 같이 아주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세상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만들어가죠. 재물, 마귀의 제일 큰 권세인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역사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재물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거기에다 두는 겁니다. 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직장 퇴근하고 와서 배달차 하고 운하고 돌아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그러면서 투잡식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왜 그것을 해요? 더 편하게 살려고. 남들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일생을 돈 버는 일로 허비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바닥까지 내리쳐서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내 이놈의 돈에 내가 그냥 아주 평생의 원수를 갚겠다 하고서 돈에 한이 맺혀서 일생을 돈을 모으는 일에 삶을 살다가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다가 은행에다가 쫙 쌓아놓고 그걸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보고 돈도 안 쓴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선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돈을 아주 아낀다고 뭐 그렇게 참 집에 그냥 거기나 뭐는 그렇게 아끼냐고. 선교하려고 아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차를 안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차 한 대 사서 끌고 다녀보세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즘 차 없으면 이상하죠. 목사들도 차 없으면 그냥 아래 위로 다시 한번 쳐다봐요. 뭐 얼마나 빈약하면 차도 못 끌고 다니냐? 국민차도 있는데 돈 1,000만 원만 주면은 끌고 다닐 차도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못 살면은 교회가 형편없으면 차도 못 끌고 다니냐고 이런 식으로 쳐다본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되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은 그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 오늘 새벽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금은보화에 채워가지고 나중에는 재물이 앞서는 경우가 되요. 재물과 지혜가 모든 왕들보다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이제 지혜가 뒷전으로 물러나고 재물이 앞서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졌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그 삶이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뒤바뀌어져 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끝장이 나는 것이죠. 돈은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한 방편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쌓아놓는 재미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재물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 여기서 지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을 지족한다. 빌립보서에서는 자족한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중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칫솔 하나 가지고 갔답니다. 관에다가 칫솔 하나 넣어달라고 그랬대요. 칫솔 하나 가져간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이. 현찰로 제일 많은 기업이 삼성이죠. 그런데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뭐 천주교 신부도 불러다가 얘기도 해보고 중도 불러다 얘기해보고 목사도 불러다 얘기해보고 온갖 세상의 종교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얘기해봤는데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칫솔 하나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일생이 다 헛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추앙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니골라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제 육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철저히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로 살고 있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하고 그래서 육신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교훈처럼 육신의 경건을 쫓는 말로 바뀌어진 자들. 오늘날 교회가 거의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호도되어져 있는 겁니다. 변질되어져 있는 것이죠. 멸망입니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탈을 쓰고 들어가 있는 것.
요거는 망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엔 표적을 보고 쫓는 자들도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자, 그냥 실족하죠. 이단들한테서 아주 많이 나타나죠. 정명석이 또 간통죄를 간음이 아니라 성폭행을 하고서는 또 감방에 또 들어간 모양이죠. 아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JMS라는 이곳에 뭐 그냥 대학생들, 대학교 교수들, 유식한 자들이 많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명석을 신처럼 모시고 있어요. 왜냐? 막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당들이 작두날, 시푸른 작두날 위해서 깨춤을 추지 않습니까? 막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표적을 보여서 미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런 표적 앞에,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현상에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너 어젯밤에 이불 속에서 너 마누라하고 내 욕했지? 이런저런 얘기했지?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대학교 교수가 팍 꼬꾸라져가지고 무릎 딱 꿇고 어우 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서는 완전히 신봉자가 딱 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 장차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돌덩어리한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막 말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마치 엘리야처럼 이와 같은 표적을 보일 때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다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표적은 그것을 위함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시체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시체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죽은 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게 죽은 자에게 시체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죽은 자가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 안에 있어야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미혹의 역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 극심하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의를 행하는 자, 이것은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이미 상고한 겁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것은 진리 안에서 나은 자다 이겁니다. 그럼 의를 행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그 의를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하늘나라에 몸을 입은 것, 부활하심이죠. 그것이 의로움이시고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신 것이 의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의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의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의를 입으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의를 행한다는 것은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전심전력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실수를 해야 안 해요?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에요. 욥도 하나님께서는 순전하며 의로운 자다. 그럼 욥이 실수를 해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에게서는 너는 의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심전력 그것에 매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 다 맞추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생업을 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잠을 자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초점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맞추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쫓아 거기에 전심전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담대하여 그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자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의로움을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이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인데, 특별히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럼 오늘날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예수밖에 세상을 말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람의 계명으로 미혹을 받아서 실족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를 2단, 3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치겠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하늘에서부터 범죄한 거예요. 하늘에서 어떻게 범죄를 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고서는 그냥 그와 같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영원히 그냥 멸망에 떨어지는 자가 됐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처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여 그들로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랑, 교만함인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틈만 나면은 자기가 왠지 드러나고 싶고 남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소욕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약한 자, 내가 능력이 없고 아주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뭘 멸하려 하신다고요? 뭐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멸하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니까 죄를 멸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고자 하시면은 단 한 번에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멸하실 수가 있어요. 왜요?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필요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려 함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뭐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불에 불타 사라지는 것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하늘나라에서도 생명을 구원은 어때? 불거둥이 가서 구원을 얻어서 겨우 생명 구원만 받아 아주 저 바깥 어두운데 내침을 당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자기들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자기들과 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는 없지만은 영원한 음부에 던져지게 해가지고 영원히 고통 중에 있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멸하는 것이 마귀의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하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가운데 앉는 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그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마귀의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오셔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이요 빛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요, 빛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 멸하려 한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자가 다 멸망되어질 자인 거예요. 왜요?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만히 방치 딱 손을 놓고 방치를 딱 해버리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멸망으로 가서 다 끝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시는 같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 홍수물에 빠져 멸망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건져내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 더더군다나 때로는 악한 자들을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고 환난 또는 핍박 또는 멸시, 조롱당하게 하시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용하신 것이에요. 떡으로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돌로 주시고 뱀으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돌로 받고 뱀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절절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셨는가. 그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도 없어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우리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충돌되지 아니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죠. 더군다나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 전등불이 딱 비치니까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모를 때는 빛인지 어둠인지 분별도 못하는 것. 그건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흑암, 공허, 혼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우리에게 그 빛이 임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은 이건 60, 70년이면 끝이에요. 한 70여 년 지나면 이제 목소리에 힘도 떨어지고 이때는 그때부터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주의 일에 아주 전심전력 혼신의 일을 다 힘쏟아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열매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기한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생애에 주의 재림을 봅니다. 왜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이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 무슨 목사님인가 그분은 1만 독을 했어요. 1만 독을 해도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아니한 거예요. 왜 안 열렸을까? 그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처럼 내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러면 알려주시면은 그때는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디 충돌되는 것이 없지 온전한 해석을 우리가 해가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금요일 날 다시 하면서 그 전에 미전했던 부분들,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역사들이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더 밝아지고 더 정확하게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중요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다. 요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확신을 딱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가 그 시간만 허비하고 그러고서는 솔로몬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 소진이 되어지고 힘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로다. 그때서야 깨달으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이미 열차는 다 지나가고 버스는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3서 4절 이하의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찌하여야 온전한 생명에 이르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택하사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그것도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방주를 짓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